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입회 때 설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2개의 교회가 있죠. 바로 서모나 교회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거나 아니면 책망만 듣거나 했는데요. 이렇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것이 특징입니다. 빌라델비아는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메네스 2세와 또 필라델부스라는 형제가 이 도시를 건설하였는데요. 이 형제의 우애가 참으로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사대로부터 남동쪽 40km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시는 참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로마와 아시아를 그렇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전 지역으로 어떤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어떤 그런 영향력을 확산했기 때문에 아주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참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유한 도시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향락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향락이 많이 그곳에 넘쳐 흘렀어요.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기 때문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그렇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요, 서머나처럼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특히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배척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들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아주 악랄한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유대인들 회당을 가리켜서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 이 도시는요, AD 17년경에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재건하는 동안에 세금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회복과 도시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이 황제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황제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꾸기도 했고요. 또 이 황제를 숭상하는 관습을 어느 도시보다도 더 열렬히 받아들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의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림은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문은 하나 열어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이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 성서에서 보면 이 열린 문, 문을 열었다라는 뜻을
살펴보면요, 선교와 전도로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그렇게 열린 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와 소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도시의 특징을 잘 살려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복음 전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은 선교하는 교회다, 복음 전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인 선교와 전도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전도의 문이 닫혔다, 선교의 문이 많이 좁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문을 열어놓은 곳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문을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주위를 잘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기도하시면서 열린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시냐면 적은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적다라는 것은요, 정말 미미한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이 보기에도 상대적으로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형편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깊이 감동시킨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부유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반면에 그 도시에 사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도시 사회의 최하류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하류층들 하면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 학벌이 별로 없고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류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에는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빌라델피아 도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인조합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제2행사의 참석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예의 유혹을 거부하고 적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
예수보다 귀한 친구 없네라는 찬양 아시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2절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이 가사와 같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7개 중에 역사 가장 짧았습니다. 규모도 가장 적었어요. 옆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재력도 또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회에서 유명 인사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와 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다른 지역 교회 사람들이 조금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은 힘으로 하는 큰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고 또 부자 교회고 또 뭐 인텔리 교회면 어떤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주 작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헌신을 태산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적은 능력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적은에다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참 배움이 짧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또 저는 가난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적은 능력에 말할 때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는지 아십니까? 능력에다 포인트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적은 것만 있으면, 아주 작은 것만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에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학력, 사회적인 지위, 외모, 넘쳐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적은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미국 이민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 이민교회는요, 이 청년들이 2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된 가정으로서 부모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아이들이 또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2세 청년들이랍니다. 이들은요, 영어도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연봉도 높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주말에는 여가 시간도 많아서 즐기는 그런 미국화된 그런 청년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서투릅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학은 가지 못하고 지역의 2년제 대학에 가서 열심히 밤에 영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가난해서 이 청년들이 투잡과 쓰리잡을 뛰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또 밤에 가서 청소도 하고, 하여튼 여러 일들을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뭐 가령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다. 또 교회 벽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좀 이렇게 낡아서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청년들 중에 누가 오느냐면 뭐 시간이 많고 또 어떤 그런 청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막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청년들이 봉사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말에 또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렇대요. 2세 청년들 있잖아요. 미국화된 청년들은 야, 교회 와서 청소 좀 해라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주말에 여가 시간이 많으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청소하러 오지 않는데,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은요,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교회 청소하러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불평불만하는 청년들은 꼭 그 2세대 청년들, 미국화된 청년들이래요. 왜 교회가 우리에게 재정을 투자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베풀지 않느냐라고 불평불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희들 세탁소 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하면서 보시는 분들 그 연봉이 너희들이 연봉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너희들은 11조를 5불짜리, 10불짜리 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가난한 청년들, 영어가 비록 서툴지만 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 저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비록 능력은 없지만 자신의 적은 능력과 힘으로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그 모습, 그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적어서, 능력이 적어서 주님께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적은 힘으로도 주님께 기쁘게 충성하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과 핍박을 사회로부터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옆집에 사는 이웃이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계속 그러다가 아이들 굶길 거야? 상인조합에 가입해. 가입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잖아. 황제 우상한테 한번 절해.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아이들 대학도 못 보내고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라는 그런 핍박을 매일매일 받으면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것을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적다고 해서, 능력이 적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적은 힘이, 그 적은 능력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적은 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고 버티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는 적은 힘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온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아주 빌레델피아 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악랄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레델피아 교회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델피아 교인들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 일만 너무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침체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레델피아 교회에게 표적 또 격려 차원에서 가장 힘든 옛날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강팍한 유대인의 회당의 지도자 몇 사람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빌레델피아 교인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뭐예요? 그들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어떤 핍박에서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인내하라는 내 말은요, 인내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장차 올 큰 시험과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온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위기가 올 것인데 그때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이 빌레델피아 교회를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품으심으로 환난의 날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적고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저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은요, 어떤 건물이나 단체를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고대 유적의 사진들을 보면 뭐만 남아 있어요? 다 기둥만 남아 있죠. 기둥만 남아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다 무너졌는데 그 기둥들이 뭐예요?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는 자라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그렇죠? 기둥이라는 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또 그 기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이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굳건히 이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00년대까지 이 교회가 살아남은 것을 아십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정말 이슬람의 어떤 그런 무거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그렇게 1901차 대전이 마친 다음에 그렇게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0년도 버티기 힘든데 1900년을 버틴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맡기시는 기둥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 교회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와 같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힘과 능력에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견디어 버티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적은 것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 속에 주님의 능력도 함께 갖추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